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이 7번이 나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야기, 물길을 걸으시는 이야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 이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21장까지는 표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표적이 나오지 않냐? 이제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 인간은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표적이 나온다고 해서요.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부터 그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적을 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표적만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쳤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 판결이 있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해쳤던 그런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완전히 알고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우리 인생의 메시아로 맞이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또 그의 고난 속에 참여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기쁨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손해가 있고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알면 그 영광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고난들, 그리고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12장 이후부터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도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다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11장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특별히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늘 12장의 맥락을 보면 이 34절 내용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기다렸냐면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시는 이스라엘을 통치자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죽는다고? 이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논리로 제자들은 다가간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받지만 그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힘써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3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진 거죠. 3절 초반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다.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돈이에요. 여성에게는 매우 값진 것이에요. 이 향유를 가지고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갔거든요. 이 향유는 결혼할 때 신부에게 바르는 좋은 향품이면서도 시체에게 바르는 향품이에요. 시신에게 죽은 이후에 바르는 향유를 뿌려서 그 시신을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 뒤에 발라야 될 이 향유를 죽기 전에 발라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거기까지 다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보면 그 누가복음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메시아께서 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달콤하고 풍성한데, 근데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이 향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건 낭비다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부어줘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았던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기쁨들, 그리고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기쁨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기쁨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는 기쁨, 이거 너무 큰 거죠. 이 사랑이, 이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는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사내들인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 하고 있는 그 힘의 세력들 다 예수님이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 부패된 세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힘에 눌리는 그 모든 세상을 다 척결해버리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내다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의 부패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12장 24절, 이건 외우기 쉬운 말씀이죠.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 곱하기 2 하니까 24 되죠. 그죠? 12장 24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건 그 당시에 있는 시기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10월달, 12월경에 그 밀을 심거든요. 6월절이 되면 수확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일제로 보면 엿새 전이니까 지금 밀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되면, 그 오순절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져요. 다 이제 걷어져요. 수확이 이제 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셨죠.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수확은 언제 이제 결실을 확 맺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적인 수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큰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수확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나의 삶에 있어서 사망 선언이에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두 번의 큰 이렇게 시간들 속에 제 삶의 그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한 선배가 저한테 줬던 이야기, 그냥 지나가면서 저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걸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안양 석수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너무 그 힘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창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입간 예배, 입간이 있고 발인이 있고 하간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간되었고 발인되었고 하간되었다. 죽었고 또 죽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난 죽었지. 난 또 죽었지. 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또 선언했어. 그러니까 그때 저 자신이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의로움들, 이것들을 탁 잠재우니까요,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교회가 죽어야지 세상이 산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요, 나도 살고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막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시끄럽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요, 이 세상은 은혜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라고 하니까 가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야망을, 내 생각을 철저하게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정만 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야지만이 사는 나라,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좀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